저도 운전대를 잡으면 좀 마음이 급해지는 성격입니다. 목적지를 좀 빨리 도착하려는 주변에 있는 환경보다는 목적지로 향해서 그냥 렛츠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가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목적지를 가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보니까 차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을 찾아서 떠나지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광명에 살 때 광명 들어가는데 이게 퇴근 시간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가는 길이 꽉 막힌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보니까 옆에가 뚫렸어요. 그래서 옆으로 돌아서 갔더니 막혔어요. 근데 옆을 봤더니 또 뚫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1시간을 뺑뺑 돌다가 결국은 1시간이 더 걸려서 도착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믿음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가지 않고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믿음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지요. 다른 길이 있는 것 같아서 돌아가면 뺑뺑 도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반복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시지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뺑뺑 돌아서 간 적도 있는데 자기처럼 다른 길을 돌아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지요. 더 나아가서 동물을 쪼개게 하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15장까지만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귀한 말씀을 듣고요, 믿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15장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기도를 충분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믿음대로 환경이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금요기도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하고 돌아갈 때 가정이 정말 회복된 것 같아요. 그 기대와 부푼 가슴 안고 딱 집에 돌아가면 그 밤중에 돌아가면 다 자고 있지요.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탄 횃불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분의 음성도 들었고 환상도 보았어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례의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거지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이지요. 아브라함 안에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본문에는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례가 얼마나 고민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제 육체도 늙어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아기는 없어요. 점점 두려워지고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기를 놓지 못하는 사람은 사례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사례는 좀 특이한 상황이죠. 뭐냐 하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사례의 현실입니다. 이런 그녀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참 들다 보면 설득력이 좀 있어요.
이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세속적인 방법을 쓴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길이 보일 것 같아요. 사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 내 나이가 이제 육체적으로 보면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내 몸적인 하가를 통해 자식을 번성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일일 거야 라고 사라의 마음 가운데 더 점점 크게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지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다른 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현실과 처지를 쳐다보기 시작하고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크게 보여요? 하갈이 크게 보이는 거지요. 하갈이 답처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생각이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단지 답답하기 때문에 든 생각이지요. 그녀의 생각, 이것은 사례뿐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5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종을 가지고 뭐 삼겠다고요? 양자 삼겠다고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양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씨가 약속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례도 자신이 임신할 수 없으니까 몸적인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옛날에 말하면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바지라고 얘기를 하지요. 옛날 시대에 씨바지처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2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절에 사례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참 중요한 말이 2절 안에 있는데요. 이 2절 안에 사례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실수가 다 나옵니다. 사례의 실수가 뭐냐 하면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누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 내버립니다. 마침표를 딱 찍어요. 여호와께서 출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고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은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아기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린다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쉼표라는 거지요. 지금은 아이가 없으나 쉼표, 곧 아기가 생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쉼표지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사례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여요? 끝난 것. 이젠 방법이 없어. 끝났어. 여기서 끝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사례가 여기서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출산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사례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마침을 찍어버렸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어려울 때, 고난에 있을 때 이렇게 단정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 스스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단정해버리는 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불가능한 그 나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을까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사례가 그렇게 육체적으로 나이가 먹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셨을까라는 거지요. 답은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아요. 희망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 만큼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원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메시아가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을 계획하시고 먼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렇게 구속사의 가르침을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을 수 없는 그 나이까지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미리 단정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상황은 이제 끝났어.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냥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두울 수 있습니다. 심하게 어두울 땐 곧 뭐가 밝아옵니까? 새벽이 밝아오는 소리와도 같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루어지길 원할까요? 내가 원하는 때. 그죠? 그때가 언제예요? Right now. 그죠? 항상 지금 그때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지요. 모든 일이 불가능한 것 같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 나오시고 주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상황과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에서 나타나는 사례의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생각만 했다면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만 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실행했다라는 거지요.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거지요. 지극히 세속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양 문화권에는 시바지 문화가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도 온전한 결혼은 자녀를 낳아야지만 결혼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못 낳으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종을 통해서 자녀를 잇는 것으로 그 결혼을 합리화시키려는 방법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급하면 원리와 원칙을 쉽게 무시하고 편법을 쓰지요. 근데 편법을 쓰면 어때요? 지름길 같아요. 더 빨리 되는 것 같지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아까도 제가 돌아서 빠른 길로 간 것 같지만 결국 갔더니 평상시보다 1시간 더 늦게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세상적인 방법, 편법을 잘 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손주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손주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또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렇죠? 야곱이잖아요. 야곱. 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편법을 참 잘 썼던 사람이죠. 머리가 참 좋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니까 돼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몇 년을 돌았어요? 130년을 돌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사례는 애굽에서 얻은 몸종 하갈을 통해서 대신 임신함으로써 자신의 문제와 불만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결과는 사라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요, 그 일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라는요, 극도로 불안한 증세에 있는 거죠. 어쩌면 우울증 증세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어떤 행동을 하면 실수할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거의 100%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사라의 실수를 좀 지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볼까요? 네, 우리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 모든 남성의 실수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이지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사람인데 사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내가 출산 못하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얻을까 하며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더라 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례 말. 이전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아내 말 듣지도 않더만 요 말은 왜 이렇게 잘 듣는지, 그죠? 이게 누구의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지요. 자, 지금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을 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하갈이 있는데 하갈 통해서 애기 낳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딱 아내가 말하면서 오케이, 내가 할게. 바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뭐예요? 자기 생각과 같기 때문에, 자기 사고와 맞아 떨어지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례가 오래간만에 하나님 음성 들려주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올 때 늘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음성을 따라왔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항상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라의 말을 그냥 들어버립니다. 평상시 땐 기도도 많이 했던 아브라함인데, 제단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사람인데, 이때는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그냥 사례 당신 말이 옳도다 하고 그 말을 들어버립니다.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그 말을 들은 그때가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왜 이 말을 3절에 넣었을까요? 3절에 안 넣어도 되는데 이 3절을 왜 여기다 넣었을까? 첩으로 준 때가 몇 년 후예요? 10년 지난 거예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어떻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렇게 믿음의 길을 따라온 것 같은데 10년 뒤에 무슨 짓 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후대를 이을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지요. 이 사람 아브라함은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누구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어떤 방법만 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 방법만 취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10년 지난 다음에 그렇게 10년 동안 여러 가지 굴곡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겪어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10년 후에 보니까 다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신앙은 연륜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 순간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평생을 해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에게 쌓이는 건 뭐냐 하면요, 그런 거지요. 세상 사는 기술, 세상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만 어쩜 우리에게 쌓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가 4절에 또 나와요.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자,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이 3절 빼고 4절로 딱 들어갔으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한 걸까요? 하갈하고 동침하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애기가 생겼네. 야, 이거 하나님 뜻 맞네. 사라하고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려고 같이 애를 썼는데도 아기가 안 생겼는데, 하갈은 가서 한 번 자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하나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했는데, 근데 바로 내가 원했던 일이 성사가 되면 그러면 그것이 뭐로 둔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례를 통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되지 않는데, 하갈은 동침하니까 바로 아기가 생기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고 감사헌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특별 감사헌금, 이거 하지 않았겠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 풀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4절 끝에 그 결과물이 나오지요. 자, 이게 만약에 하나님 뜻이면 그 뒤에도 이런 말이 나면 안 돼요.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인 사레를 어떻게 해요? 멸시합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아기를 가져서 기쁘긴 한데 하갈이 거꾸로 무슨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레가 어떤 거예요? 마음이, 어라? 이게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뀌었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기도 못 낳는데 자기의 여종이 주인 행세를 해요. 하갈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버립니다. 사레가 의도했던 결과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처음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갈수록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방법은 처음엔 잘 안 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혹시나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이 눈에 들어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 세상적인 방법은 나를 또한 올가매는 올가매일 뿐입니다. 당장은 그것이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지요. 하나님 방법을 쓰면 세상 사람들이 손깍질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리고 내 눈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하갈이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하갈이 아니라 사레가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닌데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 사레가 이제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지요. 여태까지 사레의 모습을 보면요, 사레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팔았던 아브라함한테 손가락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 아시죠? 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당신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나를 팔아먹다니,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손톱이 확 나오죠. 그죠? 한번 보실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실수는 누굴 통해서 시작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자고 그랬어요? 사례 본인이 하자고 해놓고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게 사례예요. 이미 지금 누가 화를 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수한 사람이 더 화를 냅니다. 죄 지은 사람이 더 큰 소리 친다고. 왜 자동차 사고 나면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치면서 내리죠. 사례 자신이 실수하고서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게 죄된 모습입니다. 죄에는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실까요? 아담을 생각해 보실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이 세상이 바뀌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지요. 당신이 준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여서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이 대답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책임은 하와에게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왜요? 하와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중매시켜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매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런 책임 전가와 변명이 죄의 특성이고 그 죄된 모습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지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냥 아내한테 핑계 돌리지 마시고, 남편한테 핑계 돌리지 마시고, 자녀한테 핑계 돌리지 마시고, 그냥 다 내 잘못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화를 내면 안 돼요. 분노를 내면 안 돼요. 일이 더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지혜로워 보여도 결과를 보면 미련한 것이고요. 제일 빠른 길을 선택한 것 같아 보여도 막상 결과를 보면 제일 늦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저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잡으면 항상 빠른 길을 선택해서 가요. 네, 근데 돌고 돌면 항상 늦은 시간에 도착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믿음의 길은 다른 길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두 번째 실수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거친 사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대 눈에 좋은 대로 그냥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사라가 몸종을 처벌어 줬을 때 거절했어야 돼요. 이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 아닙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사라에게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지요. 그러나 일이 벌어지고 난 상태에서 하갈을 학대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또 하갈을 학대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자, 단추를 하나 잘못 깨면 그 다음 단추는 제대로 깰 수 있어요? 깰 수 없지요. 첫 단추가 잘못되니까 그 다음 단추들도 계속 잘못 끼어서요. 잘못 끼어진 상태로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도
계속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하갈을 학대하게 됐고 하갈은 건지지 못해서 도망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선택들이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지요. 16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몇 세 때예요? 86세였더라. 자, 16장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난 때는 누구한테만 나타났을까요? 도망갔던 하갈에게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사라에게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1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인데 딱 앞에 부분만 볼게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예요? 자,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몇 세? 86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는 몇 세? 그럼 몇 년 흐른 거예요? 13년을 흘러가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도 안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 13년의 세월이 이 16장과 17장 사이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아브라함의 1년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다 하나 기록해 넘어왔던 10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쭉 기록하다가 13년이라는 그 세월을 성경에선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지요. 이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은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방법을 찾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 방법은 사라지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가득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던 거지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에 관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 자리까지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하지 못하고 관용을 베푸지 못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저께 저녁에 교회 앞에 정문 앞에다가 어떤 사람이 차를 세워놨더라고요. 검은색 SM3인데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전사님이 봤더니 그 안에 다른 교회 성도예요. 보니까 아주 큰 교회 성도더라고요. 계속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요. 근데 나중에 전화했더니 아예 전화기를 꺼놨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빨리 빼달라고. 근데 전화기가 꺼져 있으니 뭐 볼 일이 있겠습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확 신고해버릴까, 저걸 견인시켜버릴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네,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걸린 거죠. 너는 그런 적 없냐? 하나님, 저는 남의 집 대문 앞엔 된 적이 없는데요. 너도 딴 차 앞에 된 적 없냐? 된 적 있지요. 근데 목사가, 내일 말씀 전할 목사가 그런 마음 가지면 되겠냐? 그런 마음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밖을 내다보니까 차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걸 전화해서 한번 해줘 말어. 아니 어떤 교회인지 제가 전사님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 큰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다른 교회 정문 앞에다가, 그것도 문도 열면 바로, 문 열면 바로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야 돼요. 어저께 김장하시고 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연락한 건데 그냥 전화해서 한 번에 해줄까 하다가 또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용서라고 하시니까 어제,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땡 잡은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아마 전화 걸어서 한판 했을지 모를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의 실수를 자랑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지요. 또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세상적인 방법은 흉내를 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고통의 길을 갈 때 그냥 고통을 당하십시오. 그냥 그 고난을 견디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견디고 있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이 아브라함 네 마음대로 했지. 난 다른 사람 청해서 믿음의 조상 세울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계속 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